하나님을 경외함이 헛됨을 극복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헛됨을 극복하는 길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뭘 보냐면 해 아래에서 행해진 일들을 계속 살펴봅니다. 4장 1절에서는 해 아래에서 앞에 장 1절을 보시면 학대받는 일을 살펴봅니다. 또 그 이후에 사람이 시기받는 일을 봅니다. 또 왕권, 권력에 대한 일들을 살펴보고 결론은 뭐냐? 해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헛되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5장에서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기회를 모색하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해 아래 일들이 다 허무하고 헛되고 부조리하다면 우리의 시선이 해 아래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할까요? 사방이 꽉 막혔으면 우리는 어디를 보게 될까요? 시선을 하늘로 돌려야 합니다.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 계신 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참으로 그분이 열어주시는 참된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헛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결론적인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의 시작과 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명령형으로 그것이 강조가 됩니다. 5장 1절 앞부분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7절 마지막을 보시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인생의 헛된 가운데 좀 살아가는 자들이 무엇을 참된 것을 찾을 것인가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한 사람이 참되신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헛되지 않은 진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암시합니다. 참된 것, 썩어지지 않는 것을 누리고 소망하게 될 때 쳇바퀴 도는 인생의 그 허무와 답답함을 극복하는 길이 보일 것이다.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잘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들로 많은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래서 때로는 성취의 기쁨도 누립니다. 만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이것 또한 지나가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똑같이 살아가시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머리를 깎으면 미용실 가면 하루가 기쁘다. 차를 사면 한 달이 기쁘고 집을 사면 1년이 기쁘고 결혼하면 신혼 때까지다. 그렇게 무엇을 말합니까? 익숙해지면은 잠깐은 즐거웠던 일들도 다 시들시들해진다. 똑같다. 어떤 사업가가 황신의 인간 톱탤런트랑 결혼을 했대요.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살아보니까 처음에만 굉장히 이쁜데 살아보니까 똑같더래요. 그렇게 말했던 그런 말들을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죄성에 붙잡힌 인생은 원래 권태라는 죄의 결과물,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권태 안에서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떤 노력을 하냐면 이것을 취하기 위한 자극적인 일들을 찾아갑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까? 재밌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누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인생의 끝이 되면은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 허무하다. 다 허무했다. 이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나름대로 사람 인생이 열심히 이제 수고했으면, 노력했으면, 즐거웠다, 좋았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는, 그리고 다음에 가야 할 자리가 분명치 않을 때는, 아무리 인생이 휘황찬란하고 유명했어도 헛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죄의 결과로 할 수 있는 인생의 헛됨이란 것,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극복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또 기도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참된 것을 찾아가는데요. 또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 나가면서도 헛되게 예배하고 헛되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하라고 가르쳐줍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즉 세상의 헛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온 자입니다. 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들은 문제가 똑같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상태로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눈에 보이는 예배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에서는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하는데 헛되게 살아가는데 깨닫지 못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 겉보기에는 교회를 잘 다니고 매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죠. 열심히 봉사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 살 때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교회 집사했어 하고 놀린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면 오늘 전도사 말씀처럼 우매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전히 어두운 일, 헛된 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 나왔지만 참된 것을 발견 못하고 험한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되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될 것인가? 1절 중간에 보시면 나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것이 낫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그냥 가까이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주시도록 내 뜻대로 살아가면 험하게 되어질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참되고 의미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진리가 누려지고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 허물을 극복하는 길인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가까이 와야 되죠. 내 귀에 먼저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것을 찾아가는 길은 먼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들으면서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뜻대로 살기를 애쓰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까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 태도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인생의 허물을 이기는 삶을 살 것이다. 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먼저라기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듣는 순종의 태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절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같이 2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내 말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급한 마음으로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을 표출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적게 하면서 듣는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욕망이 내 급한 게 너무 먼저 생기면 이제 3절 보시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기도, 그냥 헛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중언부답이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게 되고 내 뜻을 관철하는 그런 우매한 자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4절 이후에 보시면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어떤 것을 응답해 달라고 할 때 서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리한 서원, 내가 하지도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 걸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갚지 못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죠? 5절에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않냐는 것보다 아예 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보면 그래서 서원해서 지키지 못하면 범죄하는 것이죠.
나중에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그래서 주의하라는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어떤 조건을 걸고 내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서 듣고 순종하는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예. 꿈이 많고 헛된 말이 많아진다. 이것은 앞에 빠진 말이죠. 나의 꿈이 많아지고 내 말이 많아지면 헛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찾아서도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우매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 1절에서 봤듯이 가까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이것이군요, 내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겠군요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의 참된 뜻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참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귀를 열어주세요. 제 삶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우리가 하루의 삶을, 하루치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의미 없이 말씀에 비침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처럼 허무하게 또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제가 또 예배당에 나가서도 헛된 제물을 드리고 헛된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또 예배하며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썩어져가고 탄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참 진리의 길들을 일상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순탄하게 순적하게 인도하심을 오늘도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